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6시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합니다. 6시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그러니까 환한 대낮에 어두움이 덮친 것입니다. 일식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도 그러한데 과학 지식이 부족했던 그 시절에 대낮에 짙은 어두움이 몰려오니 아마도 상당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혹시나 싶어 회개를 하기도 할 겁니다. 지구에 종말이 오는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그렇게 고백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그는 그 몰려오는 어두움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도리어 구경을 합니다. 더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될까 싶어서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라고 합니다. 잔인한 백성들이죠. 남이 당하는 고통을 구경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잔인하기에 이들 역시 얼마 안 되어 로마로부터 잔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살해당하는 민족적인 비극을 만나기도 합니다. 잔인한 백성들에게 돌아간 잔인한 역사의 심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 긍휼 당함을 받습니다. 내가 남에게 잔인하게 대하면 나 역시 그렇게 당하고 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돌아가시는 그 장소에 누가 있었나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의 생활을 할 때부터 쫓아와 섬기던 자입니다. 예수님을 뒷바라지했던 이들입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줄 거라 믿고 따랐는데, 그래서 그 촌동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큰 낙심에 들었을 거예요. 큰 실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신실한 여인들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가졌죠. 이렇게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한결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여인들과 함께 또한 신실한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바로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율법에 의하면 사람이 죽어서 해가 질 때 나무에 그 시신이 매달려 있으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던지 간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시신을 장사 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어요. 남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해가 지는데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보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요? 아리마대 요셉.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쯤 되는 사람. 사회에서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43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에게 당돌이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수와 연관되어 있다면 신상에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갔어요. 그중 하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지 했더니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험악한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섭니다. 왜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밖에는.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증언에 따르면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았대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결단하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나섭니다. 자기가 나서야 될 때임을 알고 숨기지 아니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요, 두려워서 떠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당돌하게 용기를 내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원수 사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딛고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당돌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겨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